예, 목사님이 옆에 주의 사자가 옆에 있으게 든든합니다. 맞아요, 맞아. 예. 아까 그 어떤 남자분 한 명 들어왔다 나갔죠?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그냥 막 새벽 기도를 하니까는 예. 9시만 되면 막 너무 졸렸대. 그래갖고 먼저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한 1분만 네.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네. 온통 세계가 온통 코로나로 난리인데 네. 나라와 각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개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코너스톤 그룹을 위해서 한 1분만 묵상하겠습니다. 각자. 네, 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장소와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들이지만 주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뜻을 주님의 아버지 뜻 아래서 아버지 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너스톤 아버지 애터미 그룹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저희들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다문화 가족들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의 허락 안에서 아버지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 뜻이 아버지 관철되고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전계선 사장 오랫동안 아버지 중국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 이 다문화와 아버지 그 사회 봉사로 인해서 그 조직을 아버지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지금까지 해나온 왔다가 아버지 저희들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게 뜻에 맞춰서 아버지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전개선의를 통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국회에도 아버지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기업의 지난 주일에는 이 기업인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따라 우리한테 어떤 그 축복이 임하는지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제 아마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 말씀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적케 하시는 하나님, 복음 가진 자들만이 흑암 경계에서 빛의 경계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경계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심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터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살리는데 전부 풍부한 경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저는 백이철 목사입니다. 전문 시간에는 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사업장의 경제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제목은
경제 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제목 주셨으니까 우리 성경 네. 말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사야서 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믿음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파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창소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잘 알다시피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들 많죠. 그 어느 직장이든 어떤 기업이든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한국의 전문성이 세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라고 이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흑암 경제 돈 안 들이고 그 예를 들면은 그 방탄소년 같은 데 그러다 그 옛날 싸이 같은 그 사람들은 노래 한 곡 히트 치면은 왜 수조를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제죠. 그래서 사람 하나, 연예인 하나 제대로 키우면은 그만한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불의한 또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를 위해주고 기쁘게 하고 한 그거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잘 하는 척 하다가 말씀도 잘 듣다가 나중에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그 잔소리라도 하는 엘리야가 있을 때가 참 좋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누가 조언도 들어준 사람도 없고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막 답답하니까 어딜 갑니까? 신령술사를 찾아가서 엘리야 홀령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울이 다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막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 먹고 개개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남편이라도 있을 때가 좋은 게야. 만약에 그 인간이 죽고 나면 야 그거 못된 것도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은 모르고 간 길을 가면 돌아올 길을 모르죠. 근데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내가 잘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잘못해서 빨리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 빠져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주까지 3, 4대까지 간 기업을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3대까지 인원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마누엘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대손손 3, 4대까지 물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 기업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경제 규모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흑암 경제 시대입니다. 흑암 정치로
모든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돈이 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그 네피림을 우리가 장악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상한 녀석이 곧 잡아갖고 완전 이상한 나라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고 일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시대는 허감 시대, 허감 문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참빛을 비춰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반대로 흑암 경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인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심이라 그랬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면 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지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고 그때 내가 보고 실책하여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리가 여러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동참을 하지 않으면 몰려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그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시키는 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전 세계에 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애트민 가족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왜? 근본이 바로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올바른 마음 가진다면은 분명히 유익한 경제 활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경제가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집단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과 결부된 타락 산업 쪽으로 경제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뉴스를 많이 봤죠, 주문에. 그 청소년 뭐 어린 아이들 뭐 그 사이트 같은 거 만들어갖고 하는 거죠. 그거 돈 많이 안 들고 돈 버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우리가 안 지키겠다 하면 몸살이 납니다. 그냥 악법이라도 그걸 지켜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안 지키려는 건 몸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해야 말이지 그것이 지속되고 영원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틀어진 마음, 생각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내 유익을 위해서 경제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경제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의 원상인 마육도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해로운 상품들, 특히 먹는 것, 음식을 가지고 자기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쁜 마음으로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뭐 아무 나라에 있죠. 그 김치를 담그면 뭐 이상하게 담그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규모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뺏으려는 아주 안 보이는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속임수로 당하고 있습니다. 실속 없는 경쟁으로 경제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한국의 최고의 전문성과 정보화를 벗어나서 전 세계에 가장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안 무너집니다. 한국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랄 때부터 경제의 규모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답을 얻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학사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규모 있는 경제관을 가져야만 하며 분명한 우리가 흥경관도 흥금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대부호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11조를 얼마나 내겠다. 첫째 목표가 1억을 내겠다 하면은 10억을 벌어야 되죠. 내가 70억을 내가 성교비로 내놓겠다 하면 700억을 벌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고 내 경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적응되어야만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 경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만이 빛의 경제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느 단체 공동체 하나만한 제도로 바로 서게 되면 한국 정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세계가 빛을 발하는 이 대한민국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혼란을 겪게 되면 아무도 우리에게 간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밝아야 주목을 하고 찾아오고 싶고 하죠. 어디 컴컴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오죠. 집에 가보면 밝은 집이 있어도 마음이 상쾌하죠. 또 가고 싶고. 그렇지만 가면 침침한 거 막 이상하게 해놔서 그러면 발걸음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저 사람 꼭 만나고 싶다. 저 사람을 봐야 내 공허함을 들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 저거 제발 좀 안 봤으면은 저 인간 만나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야. 뭔가 잘 되는 걸 못 봤어 하면은 곤란해지죠. 그때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제일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씩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후대에 남길 큰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분명히 남겨두고 가야 부모로서 뒤에서 그 자녀들인데 욕을 안 먹습니다. 그래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좀 그냥 절하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빛을 발하라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는 일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부족한 나와 함께 하기로 하는데 내가 그게 안 돼. 자꾸 거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면 부모도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자식이라고 눈 안 봐지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라. 그러면 하늘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랑방으로 뛰어가면서 애인 사귀듯이 속닥속닥 하면서 뭐든지 자꾸 친하게 지내야만 눈에 띄고 그 사람이 하는 데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경계를 끊고 빛의 경계로 해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기회에 밝은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만남 속에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이 기업에 루디아와 같은 기업인 전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기업인 전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어서 이 흑암 경계를 사리고 전도와 선교가 이어지게 하여 주어서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선교가 일어나서 세계에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팀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이정표를 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드리고 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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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